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죠. 그가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지만 그가 범한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이 다윗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갔죠. 외가가 있는 구슬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심정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장남 암논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한 도망가서 멀리 있는 압살롬을 생각하게 될 때에 또 그를 향한 마음도 있게 되는, 그를 향한 간절한 마음도 있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다 이게 다윗을 보면 그런 것을 눈치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왕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출세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본인가 출세하게 되고 본인의 이익을 구하는 일에 아주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이죠. 그가 압살롬을 귀환시키는 일을 꾸미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왕이신 이 다윗이 슬퍼하는 마음을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왕이 저렇게 슬퍼하니 어떻게라도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출세지향적인 이 요압은요, 지금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줄 모르는데 이 기회에 내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에 큰 공을 세우게 되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출세하고 얼마나 나의 길이 탄탄대로겠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계산을 하고 행동하게 되죠. 요압이 일을 꾸미게 됩니다. 한 여인을 불러다가 지혜 있는 두고와 여인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다윗에게로 보내서 말을 하게 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하게 되죠. 연기를 하게 되죠. 사실 나는 과부인데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아들 둘이 들에 있다가 무슨 이유였는지 서로 다툼이 일게 되고 한 아이가 그 다른 아이를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 아이가 죽은 것도 정말 슬픈 일인데 주변의 모든 친족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를 죽인 바로 이 아이를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 이 아이까지 만약에 죽어버린다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피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어난 불행은 불행한 일인데 이 하나에 마저도 내가 잃어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이요 마음속에 동정하는 마음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마음의 동정심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아주 공언하게 됐죠. 내가 너 아들을 지켜줄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실제로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데는 어떤 율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게 될 때 싸우게 돼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이게 된 일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는 율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율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생각했는지 다윗은요 공언을 하게 되죠. 내가 너 아이를 지켜주겠다.
그제서야 이 여인이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요압이 이 여인에게 꼭 말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께서 저의 처지를 들으시고 남아있는 자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내쫓긴 자식을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인이 이야기하겠죠. 한 번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데 이미 일어난 일이 압살롬과 이 암몬 사이에 일어난 일, 그 일을 통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이라도 도망간 이 압살롬을 불러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 여인이 준비했던 이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말한 자기 아들들, 한 아들이 다른 아이를 죽여서 그 남은 한 아이의 생명을 또 죽일 수는 없는 것처럼 이 암몬과 압살롬 사이에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을 내치지 아니하고 그를 불러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한 이 여인의 말, 이 비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그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비유로 한 얘기 있잖아요. 어느 가난한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한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마치 딸과 같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딸과 같이 키우던 어린 양을 어느 한 부자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던 그 부자가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 자기들 손님,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 비유의 말과 이 여인의 비유의 말이 같이 똑같이 지혜로운 얘기처럼 들리냐라고 하는 거죠. 나단이 이야기했던 이 비유의 말은 정말 지혜로운, 그래서 바로 그 범죄한 이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외쳤던 나단 선지자의 말은 정말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여인이 이야기했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이었잖아요. 자, 형제들 간에는요.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치밀하게 2년 동안을 치밀하게 자기의 본 마음을 숨기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암논을 죽이게 됐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을 다윗에게 이야기함으로 그를 설득하게 되고 다윗의 마음의 부송애를 자극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었던 거죠. 가만히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눈치채게 됩니다.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이 여인에게 묻죠. 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한 이가 요압이더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여인의 한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다윗에 대하여서 아첨하는 말도 있고요, 또 자기의 처지를 아주 극대화해서 아주 호소하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자기 이야기를 했다가 다윗의 얘기를 잠깐 했다가 또 자신의 얘기로 돌아와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묘함이 있거든요. 이 여인의 머리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눈치를 채게 되고 요압이 그렇게 시키더냐? 라고 묻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이해하니 이 여인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죠. 요압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왕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부르게 되죠. 뭐라고 명령하게 됩니까?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라. 압살롬이 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보지 않았냐면요, 2년 동안 보지 않습니다.
마치 연금 상태로 놔두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보채입니다. 요압을 보채입니다. 아버지를 좀 보게 해달라. 보채죠. 드디어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압살롬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의 입에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불행했던 그 일들, 꼬였던 이 실타래가 다 풀려지고 이제 다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해결되어서 마음이 후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해결된 거구나. 정말 요압이 지혜로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 다윗이 그 마음을 풀고 이 따뜻한 부정을 가지고 압살롬을 용서했구나.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오게 돼서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구나 라고 해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생각될 것 같은데 마음이 후련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결과는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이 온전치 않다. 무엇이 온전치 않았을까요? 먼저는요, 요압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한 마음 온전치 않았어요. 아들을 생각하여 슬퍼하는 왕을 보고 그 다윗을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의 마음의 그 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압살롬을 내가 데리고 온다 그러면 얼마나 큰 공을 세우겠는가. 마음속에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한 그 일을 꾸미게 된 겁니다. 순수한 마음에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순수한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후에요, 이 요압은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압살롬이 죽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잖아요.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는 그 다음 서열인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또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은요, 아도니아에게 붙었습니다. 아주 재빨리 붙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출세 때문에. 얼마나 출세지향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려고 했던 이 요압은요, 다윗을 위한 이 마음은요, 온전치 않았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온전치 않아요. 사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출세욕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요압이 또 어떤 일을 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전에 북이스라엘 아니죠. 그 통일되기 전에 다윗으로 통일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잖아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화친을 청했던 적이 있어요. 다윗도 이를 좋게 여겨서 그를 잘 대접하고 그로 돌아가게 했는데 뒤늦게 나타난 요압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왜 죽였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 자기 동생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자기의 강력한 정적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죠. 그는 상황을 읽는 능력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의도는 늘 자신의 이익과 출세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다윗을 위해서 한 이 일이 정말 다윗을 위한 것이었던가? 다윗을 위한 이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방법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한 여인을 불러서 연기를 시켰잖아요.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요압은요, 한 여인을 불러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들으게 되면 여러 술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하기도 하고 다윗을 높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서 다윗을 설득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신의 출세의 길이 될 수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방법상에 있어서도 요압은요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 요압만 온전치 않았는가? 또 등장하는 인물 다윗죠. 다윗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은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암논이 이복루이 다말을 강간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는 화를 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이 피해자 다말을 위하여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요압의 사주를 받은 이 여인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문제지 속임 당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이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판단인가, 공의로운 판결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정심, 그에게 일어난 동정심, 그에게 일어난 부성애 때문에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요압을 데려오라. 요압에게 이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율법에 보게 되면 사람을 정말 고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을 그는 망각하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그럼 없는 것으로 여기고 데려오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정에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요 다윗이 가졌던 부성애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좋게 미워할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은요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겠냐, 내가 그냥 받아줘야지, 그러면서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척 십자가에 달린 척하며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피를 흘리고 정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압살롬이 다시 왔을 때에도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보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아이가
자기 자녀가 잘못을 했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어요. 2년 동안 가출했다고 하십시다. 가출했어요. 그래 들리는 소문에 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내버려 두다가 어머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어머님이 그래도 그 애를 좀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로 호소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래 데려와요. 연락해서 데려와요. 그래서 아이가 왔어요. 다시 왔는데 2년 동안 안 봤어. 2년 동안 애를 방치하고 안 봤어. 어떤 아버지 같아요? 어떤 아버지 같습니까? 무책임한 아버지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가출을 했어요. 이 아이를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찾고 찾을 수도 있겠고, 또 이 아이가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죄에 대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내버려 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이슨에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자녀를 기르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혹독하게 아이를 야단쳤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좀 성장한 이후에 지나왔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혹독하게 그렇게 자기를 야단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참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게 될 때,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온전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도, 공의를 행해야 될 왕으로서도, 또 자신의 자식에 대하여서 책임 있는 아버지로 서야 될 그런 다윗의 모습에 온전치 못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구의 온전치 못함을 보게 됩니까? 압살롬입니다. 누이 동생의 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암논을 죽였잖아요. 복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범한 범죄에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압의 술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본 압살롬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보지 않게 되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통의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요압을 압박해서 빨리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요압을 만나자 그랬더니 요압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종에게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렸더니 그제서야 요압이 당장 달려와서 왜 우리 밭에다가 불을 지르냐, 이런 일이 어딨냐라고 이렇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마치 그 영화에 그 양아치 같은 깡패가 이야기하는 그런 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진작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압이 마치 못해서, 요압도 그동안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다윗의 눈치를 보아하니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왕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니 요압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압살롬이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래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서 압살롬은 엎드려서 절하게 되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가서 그에게 입맞추게 되죠. 그에게 절하고 입맞췄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화해가 된 것인가요? 용서와 화해가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나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진정한 화해가, 용서가, 그가 책임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겉모습만 그런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되죠. 요압도 다윗도 압살롬도 온전치 않았다. 온전치 않았다. 죄에 대한, 죄의 회개에 대해서 온전치 않았고, 책임도 온전치 않았고, 해결함을 가져오는 그 노력도 온전치 않았고, 이 온전치 않았던 그들의 행동이 또 다른 불행한 일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온전치 않게 그냥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쨌든지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가져오게 되는구나. 어떠한 일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끊어져야 될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TV를 보다가 어떤 그 개그우먼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개그맨들 사이에서 뭔가 썸 타는 두 사람이 있었대요. 남녀가. 누가 보기에도 서로 좋아하고 썸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한테 너희들 사귀냐 물어보면, 아니 뭐 사귀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썸만 타고 있던 이 두 사람의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카톡을, 이 SNS를 이렇게 보내오는데, 문자를 보내왔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후배가, 아이고 답답해. 그러더니 그 핸드폰을 빼앗아서 마치 이 여인이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문자를 탁 보냈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1일이야. 알았지? 하고 딱 문자를 보냈대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부터 정말 1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고 있고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혼했구나. 이 후배가 정말 잘했구나. 이 후배가 잘해준 게 뭡니까? 딱 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어떤 관계는 정리를 딱 해준 거잖아요. 맺고 끊고.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호감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귀는 사이야 하고 딱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맺고 끊고 새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구나. 분명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고. 우리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그러하신 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심하게 되죠. 오늘
이 세 사람의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온전하게 행동하자 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결심하는 거죠. 특히 이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속에서 그 결과를 분명하게 책임지자.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진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온전한 죄사함을 주셨고 온전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의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려고 해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실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적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함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분명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책임지고 회개하고 나를 드리고 여기에 온전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